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11절까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는 야미도 성결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또 격려하기 위해서 갔는데 말씀 듣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성호 청년이 딱 나와가지고 오셨냐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때? 그랬더니 아이들이 첫 시간부터 너무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이건 뭐지? 그랬대요. 아이들이 왜 원래 이 마지막 전날 밤이 최고 클라이막스잖아요. 근데 첫 시간부터 애들이 막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녁 기도회 그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연장해가지고 우리 심야 기도회 때 또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야미도 성결교회를 가봤더니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야미도에 있는데 그 건물이 하나예요. 거기에 본당이 있고 또 그 옆에 이제 사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이죠. 한 건물 안에 본당이 있고 사택이 있고. 그러니까 서영범 목사님이 목소리가 또 좀 커요. 또 그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사택 그 부엌에서 차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호벽 사이예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어제도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했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은혜롭고 참 좋으시대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야미도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필그림에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새벽에. 근데 그 은사 가운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는 집사라는 뜻이에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그 직분들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분들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사를, 직분을 은사로 여기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직분을, 나에게 있는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그 직분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초자연적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때 나오신 분들은 저는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한 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은사들은 꼭 하나 이상씩 발견하고
재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그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은사들 하나씩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은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2016년도를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후히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의 은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나와요. 이 지식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쭉 말씀을 드릴 때 어떠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지,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는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한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보죠. 지식이니까. 그러면은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죠. 땅을 팔고 일부분은 숨기고 베드로 앞에 갖고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봤나요? 본 건 아니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들이 작전을 짭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그런데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 계획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비밀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누설이 되느냐라고 아람 왕이 참 분통해합니다. 우리가 아주 비밀스럽게 계획을 짰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미리 그걸 아냐 이거예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우리가 여기서 비밀스럽게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나와요. 믿음. 자, 이 믿음은 뭐냐면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요 점점 커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믿음이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깊어져야 하고 그 믿음은 성장하여야 하고 그 믿음은 성숙되어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을 때 자라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고침이 나옵니다. 병고침. 자, 이 병고침은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죠.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우리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틀렸다. 안 보갈래다 틀렸어요. 다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제가 틀리면요 저쪽 끝에 앉은 여자분이 레이저를 쫙 보내요. 틀린 거예요. 제가 하다가 성경 하다가 틀리면은 저기서 레이저 불이 번쩍번쩍하면은 틀린 거예요. 자, 그가 우리 사모, 사모.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막 틀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녁 때 가가지고 막 아무거나 마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병고침의 이 은사, 이거는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손을 얹는다고 병이 낫느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손을 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뭘 믿어요? 내가 손을 얹고 믿으면 병이 쫓겨나간다, 귀신이 쫓겨나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에 이러한 그 병고침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모여있는 이 저녁 시간에도 그러한 치유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능력 행함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 근데 이 기적을 행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능력을 막 행하죠. 능력을 행하는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행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능력을 행해야 되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 몸과 정신과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성경의 시대에 따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은 미래를 선포하는 것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선지자들이 미래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사의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은사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의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미래를 선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7번째 뭐냐면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이 영분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 그대로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들을.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떠한 영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영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 거룩한 신부와 같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영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 분별을 우리가 해야지, 영 분별을 못하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인지, 인간의 영에 사로잡힌 것인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인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 분별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막 쫓아냈잖아요. 딱 봐가지고 저 안에 귀신이 있으면은 내 이름이 뭐냐 막 물어보시고 귀신도 내어 쫓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병이 다 귀신의 그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칠 때마다 그 뒤에 그 귀신이 함께 있는 것을 또 말씀하신 적도 많이 있죠. 그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영들을 분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저 은사가 마귀에게서 온 은사냐, 저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냐,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언이 나오죠. 방언. 이 방언은 뭐냐면 이 방언의 그 유익한 점들이 있어요. 이 방언의 유익한 점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방언 말하는 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듣지는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알아듣지는 못하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깊이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요, 개인의 신앙을 향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 통역의 은사와 함께 예언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통역이 그 안에 함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와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또 이 방언의 은사는 깊이 있는 찬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우리의 심령이 답답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해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120명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막 그려봅니다. 여러분들도 막 그려보세요. 마음속에. 여기에 우리가 저녁 되고 매일 새벽이고 120명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방언을 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재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네, 저만 좋죠? 네,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요? 막 그러면 막 놀라울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꿈을 꿔보세요. 그들이 120명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국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그 3,000명이 되는 사람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방언의 역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이 있어요. 통역. 자, 이 통역은 뭐냐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방언도. 그런데 이 통역의 은사가 주어지면은 알아듣게 됩니다. 통역을. 그런데 이 통역의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의 그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이 몇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이 통역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시해 주신다는 거. 그 지시해 주실 때 그 방언을 통역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역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을 막 오래 했는데 통역이 짧아. 그러면은 저건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언을 통째로 통역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통역하는 거죠. 압축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방언은 막 긴데 어떤 거는 몰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부분만 통역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면서 자기가 방언하면서 또 한국말로 또 자기가 연이어서 통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내가 방언을 하였을 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9가지의 은사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은사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잃어버리는 은사? 그건 없어요. 예. 여러분들 분명히 이 말씀 9가지 드려지는 중에 나도 이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었죠?
있었을까요? 아마.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인가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그죠? 그거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대로? 분량대로. 달란트도 분량대로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사도 우리가 분량대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사를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준 은사를 재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자, 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하면 기뻐요. 막 보람이 있고. 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일을 하면 너무 즐거워. 그거는 은사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아프대. 그런데 나는 그 아픈 사람을 보면은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어. 그럼 무슨 은사예요? 네, 치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힘들어해.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해.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막 도와주고 싶어요. 내 거 다 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럼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뭔 은사인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제 은사, 구제 은사. 그냥 구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고 내가 하고 싶고 나에게 어떠한 그런 보람과 기쁨이 있을 때 이거 나의 은사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냐면 좋은 결과.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은 너무 열매가 좋아.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나는 별로 그렇게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했는 것 같은데도 내가 지금 일을 하면은 막 거기 열매들이 막 맺혀요. 그러면은 그게 내 은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나는 막 열심히 막 가르쳐 막 열정으로. 근데 아이들이 막 다 졸고 있어. 그건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교회가 나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해 주고 있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은사 재발견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유익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이득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역시 나에게 은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나에게 은사가 이제 발견이 되면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조화와 균형. 그러니까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가지를 봤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직분에 대해서도 아침에 배운 거 합치면은 성경에는 거의 30가지 가까이 돼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나하고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하고만 통하면은 그거는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그게 균형 잡힌 조화로운 그런 은사 활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과 어떤 은사가 같이 어울리면 좋겠습니까? 통역이 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전도의 은사와 또 어떤 은사? 봉사. 그죠? 전도하면서 병 막 고쳐도 좋겠지만은 좋죠. 그것도 같이 봉사도 하면서 병도 고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 그리고 말씀과 리더십. 이렇게 은사들이 같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왜냐하면은 성령님으로부터 다 온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은사의 활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2번째는 뭐냐면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이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 있는 교회가 되었냐면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절제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된 교회라는 거죠. 자, 어떠한 절제를 못했습니까? 대중기도 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데 대표기도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담임 목사 통변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막 임한단 말이에요. 예언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건 뭐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도 없는 거고.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의 질서 안에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요, 아주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해요. 12장을. 근데 거기에 많은 은사들을 소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가 몇 장에 나와요? 13장에 나와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네, 사랑장이죠. 그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랑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의 은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성경 한 단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필기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누구시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꼭 저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의 은사장이에요.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살를지라도 이게 뭐냐면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이에요. 모든 은사들을 다 내가 소유하고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필기림의 성도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다 없어도 우리가 뭐 성경에 정통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는 못하고 우리가 무슨 뭐 대형교회처럼 뭐 사회봉사를 뭐 거창하게 못하고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성도와의 성도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9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거 꼭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은사, 이러한 모든 은사보다도 가장 큰 은사, 그건 사랑의 은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